신명기 4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다 찾으셨으면 앞에 있는 우리말 성경으로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려는 규례와 법도에 귀를 기울이라. 그 말씀에 복종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며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그 땅으로 들어가 차지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에 더하지도 빼지도 말고 오직 내가 너희에게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바알부올에서 하신 일을 너희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바알부올을 따른 사람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멸망시키셨다. 그러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끝까지 붙들고 떠나지 않은 너희 모두는 지금까지도 살아있다. 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가르쳐 너희가 들어가 차지하게 될 그 땅에서 그대로 지키게 하려고 한다. 규례와 법도들을 잘 지키라. 이것으로 여러 민족들에게 너희의 지혜와 통찰력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그들은 이 모든 규례들에 대해 듣고 이 위대한 민족은 지혜롭고 통찰력 있는 백성이다 라고 할 것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다가오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처럼 자신들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신이 있는 민족이 어디 있느냐? 또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둔 이 법도처럼 의로운 규례와 법도를 가진 민족이 어디 있느냐? 오직 스스로 삼가 조심해 너희 자신을 잘 살펴서 너희 눈으로 본 것들을 잊지 말고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 너희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것들을 너희 자손들과 너희 자손의 자손들에게 가르치도록 하라. 너희가 호렙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그날을 기억하라. 그때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다. 내 앞에 백성들을 모아 내 말을 듣게 하여라. 그들이 그 땅에서 사는 동안 나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그 자녀들에게도 가르치도록 말이다. 너희가 가까이 나아와서 산기슭에 섰는데 거기에 하늘까지 불이 붙었고 먹구름과 짙은 어둠이 드리웠다. 그때 여호와께서 불 속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말씀하시는 소리는 들었지만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오직 음성뿐이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에게 그분의 언약, 곧 그분이 너희에게 따르라고 명령하시고 두 돌판에 새기신 그 십계명을 선포하셨다. 그리고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차지할 그 땅에서 어떤 규례와 법도를 따라야 할지 너희에게 가르쳐 주라고 지시하셨다. 아멘. 아멘. 오늘은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셨습니까? 우리는 지난주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백성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인도함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럴 때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보호함을 누릴 수 있고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자신들 마음대로 살았다가 실패한 사건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승리를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출애굽 2세대들은 약속된 가나안 땅으로 인도됩니다. 그러나 가장 빠른 길을 눈앞에 두고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에돔과 모압을 삥 둘러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출애굽 2세대들은 1세대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길을 돌아가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에돔과 모압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함인 것을 보게 됩니다.
다급한 마음은 일을 망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혹여나 문제를 해결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또 다른 문제를 낳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방법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고 순종의 결과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과거를 회상하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을 회상하면서 내려지는 결론, 광야 생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는, 그래서 내려지는 결론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에 대한 준수와 여호와께 대한 순종의 삶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모세는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입니다. 모세는 그동안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너희가 한번 되돌아봐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그리고 불순종한 결과가 무엇인지 너희들은 분명히 보지 않았느냐. 하나님 앞에 순종해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영원토록 사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다.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라고 다시 한 번 더 간절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여기서 굳이 이 규례와 법도의 의미를 살펴보면 규례라는 이 단어는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명령을 의미합니다. 규례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마땅히 지켜야 될 하나님의 명령, 이것을 우리가 규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법도라는 단어는 하나님과의 관계든지 사람과의 관계든지 상관없이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규범을 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규례와 법도라는 단어로 나뉘어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이것을 우리가 한 단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단어로 이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넓은 의미로는 율법이라고도 불리는데 율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계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10계명 중에서 첫 번째 계명에서 네 번째 계명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지켜야 될 법, 그리고 다섯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될 법, 이것이 바로 10계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규례라는 것은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 우리가 규례라고 말할 수 있고, 또 법도는 5계명에서부터 10번째 계명까지를 우리가 법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다 합쳐서 율법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 규례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마땅히 지켜야 될 하나님의 명령, 법도라는 것은 하나님이든 사람이든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당연히 지켜야 될 규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 믿음의 관계라는 것이 단순히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가족과 형제와 이웃들과도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의 영적인 관계를 의미하지만 또한 이것과 동시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의미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요한일서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올바로 맺어졌지만 이웃들과 가족들과 형제들과의 관계가 온전히 이어지지 않았다라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는
그로 인하여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온전해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마땅히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 사랑이 이웃을 향하고, 이웃을 사랑한 자는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자라는 것을 이웃사랑을 통하여서 증명해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올바른 영적인 관계는 자연스럽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음의 통로, 복의 통로라는 것이죠. 요셉을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랐기 때문에 비록 그가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지만 보디발 장군의 신임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요셉의 그 거룩한 삶, 하나님과의 올바른 영적 관계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까지도 온전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죠. 여하튼 우리는 오늘날 성경을 통해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배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바로 듣고 준행하는 것입니다. 준행한다는 것은 말씀 그대로를 행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처럼 더하거나 빼지 않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전적으로 지키는 것이 바로 준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자세가 바로 이 믿음의 자세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어야 되고 들은 그 말씀을 열심히 행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이 두 가지 단어를 다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 가지만 더 잘하고 어느 한 가지는 못하고가 아니라 두 가지가 동시에 온전히 이루어지고 세워져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듣는 것이고 그와 동시에 믿음은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많은 사람은 듣는 것은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들은 만큼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은 믿음은 바로 듣고 행하는 것이다 라는 점입니다. 듣고 행하는 것 전체가 믿음이다. 듣는 것만 잘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다. 행하는 것만 잘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다. 듣고 행하는 것을 잘하는 것이 바로 진짜 믿음이다 라고 말하죠. 이것은 예수님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고 믿음의 정의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듣는 것은 많이 하고 듣는 것은 열심히 하는데 정작 들은 만큼 행하며 살아가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입으로는 믿음을 고백하지만 정작 그 믿음의 고백이 삶으로 증거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많은 기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어디서든 시간만 허락된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TV를 통해서건 핸드폰을 통해서건 라디오를 통해서건 우리는 얼마든지 내가 원하기만 하면 골라서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 있는 목사님들의 설교도 우리는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자막도 굉장히 잘 나와 있죠. 그래서 굳이 우리가 영어를 잘하고 해석할 능력이 뛰어나지 않아도 그 자막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그 목사님들, 해외에 계신 목사님들의 설교를 얼마든지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많이 들을 수 있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 그만큼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질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언제든지 원하는 때에 들을 수 있다는 것은 또한 우리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이고 복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듣는 것으로만 그친다라는 것이죠. 많이 들으면 성경적인 지식은 충분히 쌓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듣는 것으로만 그쳐진다면 쌓인 지식은 곧 내 스스로를 교만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게 만듭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셨던 이유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백성들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율법에 대한,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었겠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해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가르침 자체가 나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는 행동이 나쁘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들은 가르친 대로 자신들은 먼저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들의 가르침은 받되 그들의 삶은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이것이 딴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바로 내 자신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도 어느 정도 이제는 성경적인 지식을 어느 정도는 충분히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르지 않습니다. 모른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삶은, 내 신앙의 모습은 그 자리에,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이죠. 머리만 커졌지 정작 우리가 배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라는 증거인 것이죠. 말만 그럴듯하게 하고 정작 행하지 않는 것 말입니다. 또한 듣는 것 없이 행하는 것만 있으면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자기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을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행함에는 반드시 말씀을 기초로 한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듣는 것 없이 행하는 것 자체만 이루어지다 보면은 말씀대로가 아닌 내 뜻대로, 내 주관대로, 내 경험대로 살아가는 상황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는 더더욱더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잘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이 듣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열심히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들음이 나의 믿음이 되는 것이고 나의 열매가 되는 것이고 나의 성숙함이 되는 것이며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많이 행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들었다면 그만큼 우리는 믿음으로 많이 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많이 행한다면 그만큼 바른 믿음의 지식을 기준으로 삼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이 비례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야만 바른 믿음, 성숙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들었다면 행하는 것이 온전한 믿음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믿음의 중심을 잘 지키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읽는 자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깨달았다면, 마음의 결단이 있다면, 성령께서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감동해 주신 것이 있다면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그것을 얻게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크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내 말을 지키고 온전히 순종하면 너희는 살 것이고 너희가 약속한 것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뼈저리게 느끼고 경험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의 생과 사의 문제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 여부에 달려있다는 것을 그들은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뼈저리게 느끼게 된 것이죠. 물론 40년이라는 세월이 길면 길다고 말할 수도 있고 짧으면 짧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 긴 시간 혹은 짧은 시간 동안 백성들은 우리가 살고 죽는 문제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생과 사의 문제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의 여부에 따라 달려있다는 것을 말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까? 그 40년이라는 광야 생활 동안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단순히 우리의 육신의 삶과 죽음뿐만이 아니라 육신보다 더 중요한 영혼의 생과 사의 문제인 것이죠.
단순히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 육신이 잘 되고 잘 먹고 잘 산다, 이런 말씀뿐만이 아니라 너희 영혼이 잘 산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도 부르고 계시죠. 지금도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복음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구원의 자리로 나아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는 것. 요한복음 3장 3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영혼이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하고 믿지 않으면 그 영혼이 죽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육신도 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과 영이 사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다른 이름으로는 결코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함으로 육과 영이 사는 귀한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듣고 준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는 문제, 살고 죽는 문제가 하나님께 달려있고 순종에 따라 살고 죽는 문제, 우리의 영혼이 살고 죽는 것이 이런 순종에 달려있고, 또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이 건너다 보이는 지금 모압 평지에 와 있지만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직 들어가지 않은 상황인 것이죠. 만약 이 출애굽 2세대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지 않으면 그들도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요단 땅을 건너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것은 끝까지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들에 대한 그 땅의 약속은 아직 성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백성들에게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한 마지막 노력이 남아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굳게 믿고 그 땅을 차지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을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와 역사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어느 때도 맛보지 못했던, 보지 못했던 만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동안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이고 역사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손도 쓰지 않고 가나안 족속들을 다 물리쳐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그들과 전쟁을 치러서 싸우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우리는 그냥 편안하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우리가 이것을 경험했다. 많은 사람들, 많은 민족들, 많은 족속들도 깜짝 놀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 있고 또한 그 가운데서도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예로 들면 이렇습니다. 분명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를 기도 왜 합니까?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부탁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내 힘이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내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응답을 위한 기도는 내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아까 우리가 교동문에서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굳이 너희가 그것을 구하지 않아도 너희가 필요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그 모든 은혜를 나는 줄 수 있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굳이 내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내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으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오히려 명령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고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증거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기도는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여서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며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내 겸손의 고백인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겸손한 자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그 기도를 응답해 주는 것은 그 기도를 그 문제를 이루고 해결하는 것은 너가 아니라 내가 하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의 사람이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할 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아무리 다른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바라도 다른 방법으로는 결코 받을 수 없고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내리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복을 받는, 은혜를 받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무조건 하나님께 다 맡긴다고 말하는 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엄청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상은 믿음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차피 다 알아서 해주시니까, 내가 구하지 않아도, 내가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수 있으니까 그냥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자. 굉장한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공짜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겠다는 도둑놈의 심보인 것이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도 있습니다. 몇 번을 치러야 할지 모르는 전쟁을 눈앞에 두고 백성들이라고 왜 겁먹지 않았겠습니까? 여호수아라고 왜 겁먹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시겠다고, 이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담대함을 통한 행함이고 순종인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 순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많은 전쟁,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해야 되는, 많은 전쟁을 치러야 되는 두렵고 떨리는 상황 가운데서 그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인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 너희는 반드시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여호수아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뒤에 있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왜?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고, 내가 해야 될 일 안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지만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온전히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여서 이 모든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순종하는 자가 약속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라고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신명기에는 크게 4가지 사상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라도 이 신명기 전체를 살펴보게 되면 이런 사상들이 신명기 안에 녹아져 있구나라는 것을 아마 이제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우리가 더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상들이 있느냐? 첫 번째, 유일신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다른 우상들, 다른 신들이라고 말하는 그 모든 이름들은 다 헛된 것들이다. 이 유일신 신앙이 바로 신명기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중앙성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지정하신 장소에서만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중앙성소라는 이런 사상이 신명기에 담겨져 있고, 세 번째는 가나안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입니다. 가나안에는 이미 바알이라는 우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즉시 바알 우상 숭배에 심각한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모세가 이야기했던 것도,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모든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 그 족속들, 그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에 너희가 물들지 않기 위해서 너희들의 마음을 힘써 지켜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겨라. 이것이 바로 유일신 신앙이고 가나안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사랑과 정의의 공동체에 대한 강조가 이 신명기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모든 사람이 더불어 사는 사랑과 정의의 공동체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신명기는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크게 네 가지 사상, 유일신 사상, 중앙성소, 가나안 땅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사랑과 공동체의 강조. 그러니까 이 사상을 염두에 두고서 여러분들이 신명기를 읽으면 이런 의미구나, 이런 뜻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헛된 우상에 대한 비교를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들의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는 우상들 앞에서 열심히 기도한다 한들 그 기도를 듣는 우상들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말고 누가 그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기회가 되긴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지만, 엘리야 선지자와 이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의 영적인 대결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바알 선지자들이 날이 새도록 자신의 몸에 피를 흘리면서까지 자신들의 우상들에게 하늘에서 불을 내려달라, 이 제단을 태워달라라고 말했지만 어떤 응답도 받지 못했죠.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했을 때 그 즉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것을 보게 되면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유일신 신앙, 유일신 사상이 그 말씀에도 잘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가나안 땅은 분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믿음의 땅이지만 이미 그 땅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신명기 7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라고 말하죠. 이미 가나안 땅에는 7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이미 이 땅에 정착해 있었기 때문에 농경 문화가 발달되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때문에 어디에 씨를 뿌려서 그것을 수확해서 먹고 마시는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려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만나라는 은혜입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들이 농사를 짓지 않아도 먹고 마시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만나가 그친 때가 언제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씨를 뿌리고 수확을 했을 때 만나가 그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이런 농경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물입니다. 물. 그리고 그 물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통해서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바알이라는 이름의 우상이 자주 언급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바알이라는 우상은 다른 나라들에는 다른 이름으로 불려지기도 하지만 특별히 가나안 족속의 가나안 땅 안에는 이 바알이라는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알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다산, 풍요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바알을 어떤 신으로 믿었냐면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신으로 이 가나안 족속들은 섬기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비가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 바알을 향한 이 숭배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살고 있던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이유도 그들이 믿고 있는 바알 숭배에 오염될 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신명기 20장 17절에서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들이고, 그리고 진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헛된 우상들에게 너희가 물들까 봐 너희는 속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바로 그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 그 유일신 사상이 오염되지 않을 수 있도록 너희들을 힘써 지켜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는 것이죠. 광야 생활 중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면 이제는 만나가 아닌 그들이 농사를 지어 수고한 것을 먹게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하지 않으면 그 우상 숭배의 문화가 그대로 남아 있어서 백성들의 유일신 신앙을 병들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여서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못하고 다 진멸시키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남은 족속들을 통해 백성들의 유일신 신앙이 변질되어지게 되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것이죠. 사사기 2장 2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이들로 인해 고통받고 이들로 인해 범죄하고 이들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일신 신앙에 대한 엄청난 도전을 받게 될 것이니 너희들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 힘써 섬기라는 것이죠. 그렇게 당부하고 그렇게 마지막 유언으로까지 백성들에게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난번에 사사기 말씀을 통해 살펴봤듯이 여호수아가 죽고 그 세대 사람들이 다 죽은 이후에 그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결국은 바알을 숭배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권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다. 어느 나라 어느 신들이 하나님처럼 하신 일이 있느냐라고 이렇게까지 모세가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백성들의 신앙은 변질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여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결코 잊어버리지 말아라. 유일신 신앙,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심을 너희들 마음속에 끝까지 지키고 어떤 유혹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말고 이것을 너희의 다음 세대들, 그 다음 세대들에게도 계속해서 가르치고 전해라.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신앙이 변질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도 이 신앙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도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도전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어떻게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만이 어떻게 유일한 신이냐. 다른 이 세상에 많은 신들, 많은 이름으로 있는 신들이 있다. 그 신들도 다 신이고 그들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를 이렇게 공격해하고 우리는 도전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흉내내는 우상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심지어 내 자신이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뉴에이지 사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노력하면 신과 하나가 되어져서 내가 곧 신이 되어지는, 내가 곧 하나님이 되어지는 것.
뉴에이지 사상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쉽게 우리를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는 세상을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당부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힘써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끝까지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놀라우신 역사를 통해 우리를 인도해 주셨음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힘쓰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우리의 노력이 없으면, 이런 힘씀이 없으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을 숭배하고 결국은 우상 숭배의 죄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오늘날 이 세상은 정말로 악한 세상입니다. 악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인도자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을 빼앗기지 않아야 됩니다. 세상이 온갖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해 오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는 자들이 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됩니까? 말씀이 없었기 때문이죠. 기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힘써 지켜야 하고 잊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말씀에서 떠나지 않도록 우리는 정말로 몸부림을 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로 그만큼 이 신앙을 우리가 지키고 붙드는 것이 얼마만큼 어려운 일인지, 얼마나 많은 사단의 유혹이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유일신 신앙을 지키는 방법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날마다 이 일들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정말로 몸부림치는 자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우리는 준행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명을 얻고 약속된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수많은 거짓에 미혹되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의 끝까지 마음을 지키고 힘써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도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잘 듣고 또 이 들은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듣고 준행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은혜를 다 누리는 복된 우리 하늘빛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끝까지 지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